그 잃어버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 본인 자신은 왕이 될 줄 추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울 자신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꿈을 알게 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집에 있는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도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CCC에서 그 전도하는 사역리가 있잖아요. 그 사역리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울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고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쉬운 것이 하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앞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대학에 가는 것도 사실 어렵고 직장에 가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세대마다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인생의 어려움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험이 끝나니까.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 졸업해 보니까 주관식보다 더 어려운 인생 시험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생 시험은 또 정답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인생의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더라고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벗어나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얻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고난 중에는 잃어버림의 고난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들 잃어버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각자에게 지금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잃어버림 속에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잃어버리면 황당하고 당황해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진짜 이상한 차 봤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그 지붕에 그 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비싼 백인데 싣고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가방에 지붕에다 백을 올려놓고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 가끔 봤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지붕에 케이크 올려놓고 가는 사람, 뭐 이렇게 아이패드 올려놓고 가는 사람, 꽃을 올려놓고 가는 사람, 시장 방언이 올려놓고 가는 사람, 양손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일단은 문을 열려고 짐을 올려놨다가 문을 열고 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위에 놔두고 그냥 운전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냉장고에 핸드폰 놓고 있을 때도 있고, 리모컨 놓고 있을 때도 있고, 손에 리모컨 쥐고 있어도 지금 리모컨 어디 있냐고 막 얼른 찾으라고 뭐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릴 때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선교 가면 여권 같은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권 잃어버리면 선교팀 전체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재발급 받아서 나와야 되니까 모든 일정이 흐트러져요. 저도 이렇게 선교팀 데리고 인도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첫날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들고 나오다가 잠깐 이렇게 어디 놨는데 신발끈 묶으려고 잠깐 놔뒀는데 신발끈만 묶고 그냥 온 거죠. 그러니까 온 선교팀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선교 일정이 10박 12일인데 첫날부터 한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리니까 분위기가 다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권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날부터 모든 선교 대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권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마음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그 여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여권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찾게 하셨어요. 하나됨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권도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여권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정말 잘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암나기들이 사라졌습니다. 암나기들은 그때는 이제 농업이니까 중요한 이렇게 수단이잖아요. 기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형 트럭, 포터 몇 대가 이렇게 본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이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암나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두루 다녀봐도 저쪽으로 두루 다녀봐도 베냐민 땅을 샅샅이 뒤져봐도 암나기들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때 왜 나만 잃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나만 고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때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 있거든요. 깨닫게 하실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정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화장해도 돼? 그래서 엄마가 그것은 네가 할 고민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이제 서서히 비비에 손을 대려고, 좀 더 빠른 애들은 4학년 때부터 비비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유정이는 5학년, 6학년 때 이렇게 뭐 비비 이런 거 틴트 바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은이를 중1 때 비비크림 바르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정이는 중1이 지금 훨씬 지났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친구들이 다 비비 바르고 틴트 바르고 조금씩 화장을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비비 안 발라? 너는 왜 틴트 안 발라? 너는 왜 화장 안 해? 그러니까 유정이가 엄마 나 화장해도 돼? 그래서 유정아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가 원하면 해도 돼. 네가 네 나이 때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야.
그랬더니 유정이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아, 그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질문이 아니구나. 내 나이 때 내가 맞는 질문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 나는 뭐 먹을까? 뭐 먹어야 키가 크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각자 지금 질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유중에게는 그것이 묻고 싶은 거고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지? 어떻게 회복하지?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돈을 벌지? 각자 지금 궁금한 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잃어버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이 질문하잖아요. 세상에다가 질문하잖아요. 경험자에게 질문하잖아요. 전문가에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네이버 아저씨한테 자꾸 질문하잖아요. 유튜브 찾아가면서 유튜브에다가 질문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게 가끔 이제 검색을 해봐요. 어떤 검색했냐면 이제 그 자동차 지붕 위에 이제 가방 올려놓았던 것처럼 그런 사건이 더 황당한 사건이 있을까? 또 황당하면 또 여러분 한번 웃을 것 같아서 차 지붕에다가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이걸 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차 위에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자꾸 궁금한 거예요. 꿈 하나도. 이게 과연 내게 무슨 복이 되는가? 꿈을 꾸면 이거 가지고 복권을 살 수 있는가? 이게 로또를 살 수 있는 꿈인가? 꿈은 다 그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꿈이 정말 로또를 살 수 있는 꿈인가? 근데 여러분 진짜 해야 할 질문을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상하죠? 성실하면 좋은 거잖아요.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함으로 열심히 나귀를 찾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온 땅을 샅샅이 뒤졌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답을 못 찾으면 자신이 노력해도 못 찾았어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누군가에게는 물어봐야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못해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성실함 때문에. 성실함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성실함이라는 이 성품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방해해요. 왜요?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울은 암나귀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성실함이 기도의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성실한 사람은 대부분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 내가 더 성실하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노력과 성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그 노력과 성실이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열심히 찾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성실하게 찾았는데 나는 왜 못했는 거야? 결국 그 인생의 결론은 원망이고 불평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는 이유, 체면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사울의 사환이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혼자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자기 종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하도 못 찾으니까, 그리고 사울이 찾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6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묻자.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그한테 물어보면 그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가서 묻자. 그런데 7절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견자에게 가면 예물을 드리고 물어봐야 되는데 나에게는 예물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거 보여요. 예배 드릴 때 헌금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애물이 없도다. 8절에 보면요,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국 돈으로 이야기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 돈이 있으니까, 이 애물 드릴 게 있으니까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사울이 가는 거지. 빈손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나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창피해서 사람들 볼까 봐. 내 삶이 지금 초라해서 사람들 볼까 봐.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드릴 애물이 없으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에 이런저런 잃어버림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창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까 봐, 사람들이 말할까 봐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도 기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사울이 이 사안의 말을 듣고 묻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어디 있느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소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소녀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18절에 보니까요, 성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또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내가 사무엘이다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잊어버렸다 할지라도요, 지금은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찾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다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묻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소녀들이 사울 앞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이 어디인지를 말해줘요. 사무엘을 만나니까 암나기들의 행방을 말해줘요. 그리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암나기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사울이 내가 무엇이 돼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잃어버렸던 암나기까지도 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림을 통해 사울을 인도하셨고 묻는 것을 통해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사울처럼 잃어버렸다면 다시 물어야죠. 다시 기도해야죠. 올 한 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표현을 가지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이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한 가지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이루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뒤지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묻지를 못해.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고집, 선입견, 생각, 이 경험들이 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나 절대 안 해. 나 죽어도 안 해. 죽어도 못 해. 나는 이런 건 내 성품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깨트려 버리고 물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집들, 여러분의 그 생각들대로 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난 절대 키 작은 사람하고 결혼하네. 근데 꼭 키 작은 사람하고 결혼하네요. 나는 절대 내 아들 목사 안 시켜. 꼭 그런 분이 아들 목사 돼서 울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 버리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 안에 이 완벽주의 때문에, 내 안에 체면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물어보고 자기 최선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구방 바로처럼 10가지 재앙 다 받고 나서 그때야 자기 고집 꺾고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남편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주변을 하나씩 하나씩 잃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연단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뜻이 있으시기에 그 뜻대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체면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보면요. 선교를 누가 제일 못 가나 안 가나 성실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되게 선교 가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이때 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작 선교 갔다 오면 안 풀리는 일들이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시간이라도 내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그 시간 간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집중하니까 그 짧은 선교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 일이 풀린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잠시라도 내 것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은혜 자매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피아노 학원을 차리기는 가정 형편이 안 되고 뭘 하자니 이것저것 모든 환경이 막혀 있고. 그래서 일단 선교 가서 하나님께 묻고 오자. 너 그 여기 있으면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끝나니까 일단 선교지 가면 정신 없잖아요. 애들 머리 감겨주면서 기도해주고 장판 깔아주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자. 그래서 갔다가 왔어요. 뭐 은혜자매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볼 때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자매가 다니는 그 학원, 피아노 학원 수가 60명이 넘어요. 꽤 큰 학원이죠. 근데 목사 사모님이 이 학원을 했는데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시무지로 옮기게 되어서 이 사모님이 이 학원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 사모님이셨는데 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들이 이 학원을 인수하려고 줄을 섰어요. 사모님,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학원 내게 달라고. 이 학원 내게 달라고. 근데 은혜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은혜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얼마 가지고 있냐? 되는 대로 나 주라. 그러면 이 학원 너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은혜 자매가 하고 있는 학원이 이 학원인 거예요. 자기 날로 여러분 그 학원이 얻어졌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 학원이 얻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로를 찾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생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짧았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또한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12월 한 달 이제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송년회, 막년회, 그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에 내가 파묻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로 하여금 알게 하셨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라고 아직 기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결단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반드시 말씀하셔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의미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